예, 오늘 드디어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42장이나 되는 이 긴 욥기를 큐티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욥기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이 욥기를 열심히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가 받은 은혜를 야고보서 5장 11절에 써놓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이 욥기를 읽고 욥기를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야고보가 고백했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 앞에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죠. 창조에 관한 말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읽으면서 마치 제2의 창세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장엄한지,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자연을 섭리해 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그렇게 신비하고 특이하게 만드셨는지, 마치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제 아내는 여자답게 악어 가죽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 악어 가죽을 바람도 새지 않고 물도 새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견고한 가죽으로 백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자기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 자기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하지 말고 그곳에 써있는 욥에게 하신 그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눈으로 배웠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자기가 무지한 중에 했던 이 모든 말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회개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재물도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욥의 회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 무엇을 회개했느냐는 겁니다. 욥이. 쉽게 생각하면 조금 전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중에 했던 그 말들, 자기의 말 실수, 그것을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욥의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욥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불평처럼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옳은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했던 그 회개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무지함.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실수했던 그 입의 실수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 너무나 무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했던 그 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 그 죄가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0%, 99%가 아니고 99.9%가 아니고 100%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단순히 윤리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단순히 히스토리북입니다. 단순히 문학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믿는 척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믿지 못한다면 그 지혜로 세우신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이전에는 어떤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 후에 성경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럭을 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한 창조의 세계를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해보려다가 생긴 그러한 이론입니다. 사탄은 이 진화론을 성경을 대적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믿음으로 극복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묵상 에세이를 읽으셨지만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과학자의 깨달음,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기는 몸체 길이가 1, 2mm 안 되는데 어떻게 날개를 고속으로 진동하면서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걸까? 그 몸체 안에 인간이 발명해낸 내연기관도 없고 추진기관, 동력 전달 장치, 배터리, 복잡한 기어박스, 전기 모터도 없고 흡입, 압축, 폭발, 배출, 사행정 기관의 움직임도 없다. 저 기술 시간에 이거 옛날에 배웠던 생각나네요. 그저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로 변경되어 간단한 구조의 두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다. 기계공학, 유체역학 등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그 좁쌀만한 한 몸체에 비행할 수 있는 기계 구조를 설계, 제작해 넣을 수 없다. 현대 과학은 완전한 것이 못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과학 중에 극히 일부분을 알아낸 것일 뿐이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현대 과학은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욥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과학자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욥이 보았던 것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져서 실제로 그 진리가 내 삶을 인도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이 작은 지식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 우리 사람은 기대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깨지고 터지고 엎어진 다음에 그때야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신 것을 0.1%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욥을 말로 공격했던 그 욥의 세 친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가 난 이유는 너희들이 옳지 못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옳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요약해 보면 욥이 받게 된 환난과 고통이 모두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그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욥기 1장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이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인가를 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친구보다도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세상에 마치 그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끔찍한 사건이 코네티컷에서 일어났는데 그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인류는 벌써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 정의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는 것만큼 받는 것,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것이죠. give and take는 사탄이 욥기 1장에서 주장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랬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잘 해주시니까. 재산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분명 정의가 중요하지만 정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공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지은 그 죄를 벌로 갚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 동물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하신다는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의 칼을 대셨다면 나는 이미 죽어도 수천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의의 칼이 난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정의의 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나한테 대셨다면 나는 이미 수천 번 죽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따지는 이 정의의 칼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오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도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정말 이 마땅하다는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도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폭넓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결과를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욥이 받았던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